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110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10편은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시편이기도 하지요. 시편 110편 이 내용은 신약 성경에서 참으로 많이 인용되어져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심판주가 되시는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예언시가 되겠습니다. 크게 시편 110편을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 이 내용은 메시아의 왕과 제사장의 사역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다면은 5절부터 7절까지는 메시아의 전사와 그리고 심판주로서의 사역이 소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보시겠습니다. 1절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내 주는 누구인가? 지금 표제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이 그랬으니까 다윗이 내 주라고 하는 그 자가 누군가? 여기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내 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그런 어떤 내용 속에서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시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22장 41절 내용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자,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면서 말했느냐?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지금 이 내용은 오늘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를 쓸 때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 그런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해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비교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따라서 여기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시편 110편 1절 이 내용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증명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예수님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4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34절 내용을 보니까 다윗과 지금 예수님과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그런 내용 속에서 아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계시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내 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지금 그 당시에 많은 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시편 110편을 몰랐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편 110편 1절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근데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기적했을 때 그들은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시편 110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110편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증거하시고 사도 베드로도 증거하신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시편 110편 1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 원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원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계시라 하는 이 내용은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겠다. 이 내용은 어느 때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패한 왕을 발판 삼아서 최후의 승리를 확장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여호수아 10장 2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왕을 이기고 나서 그 머리를 발로 밟는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 권세를 다 이기실 때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열왕기상 2장 19절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이 그 어머니 밧세바를 이렇게 초청해서 왕 우편에 앉아 있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뤄본다면은 우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아주 존귀한 자리를 말하고 있어요. 동시에 동등한 그런 어떤 자리를 의미하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존귀하신 자리에 앉아 계신가. 동시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이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왕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다. 이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한번 우리가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께서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 내용은 재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사탄 마귀를 완전히 멸하실 때까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 1절 한 절 내용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초림으로부터 그리고 재림 그리고 최후의 승리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한 절에 그대로 담아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러한 그 왕권 이런 통치의 내용이 그 근거가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왕은 누가 인정한 왕인가? 누가 이 권세를 주신 왕인가? 이 부분을 2절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왕권은 누구로부터 부여받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여받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 중에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원수들을 다 이제는 뭡니까? 멸하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주로서 원수들을 지금 발 아래 밟고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 바로 1절, 2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통치권을 받은 만왕의 왕, 온 원수들을 다 멸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왕, 이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이제 고백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 통치를 받는 그런 자들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3절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했다. 주님의 권능의 그런 어떤 날이라는 것은 전쟁에 임하는 그런 날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능을 가지고 출전하는 만왕의 그런 왕, 그런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왕을 따를 그런 어떤 자들,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주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르느냐? 즐거이 헌신했다. 이것은 뭔가 억압에 의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자원해서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어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이로 봤을 때 그런 어떤 청년 이렇게만 볼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자, 보세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사실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해요. 그러니까 비가 자주 우리나라처럼 오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식물들이 생명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이슬이에요. 그래서 새별 이슬을 머금고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 나라의 그런 식물들의 그런 어떤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이 되면은 모든 지역에 새벽 이슬로 촉촉 이렇게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새벽 이슬을 우리가 셀 수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만큼 새벽 이슬 같다. 그 얘기는 많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그 이슬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생명력을 유지하는 수많은 물이 그들을 주의 청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왕권, 그 통치를 받고자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이제는 메시아가 전쟁에 출전할 때 자발적으로 즐겁게 나오는 그런 수많은 자들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요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메시아는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주의 원수를 발판 삼을 수 있는 최후의 그런 어떤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승리가 보장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4절은 이제 그 왕이 되신 메시아는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제사장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누가 등장합니까?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가장 먼저 등장했던 곳이 창세기 14장 18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 나라를 이기고 돌아온 아브람을 영접했던 왕이 누구냐? 멜기세덱이에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자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7장 1절, 2절,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멜기세덱을 살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살렘, 이것은 예루살렘의 옛 지명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살렘 왕이 멜기세덱이다. 그걸 또 해석하기를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그런데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토록 있는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온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은 유일한 한 분이에요. 그 유일한 한 분이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멜기세덱과 같은 자는 유일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만왕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누구시냐?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내용들을 보여줘요. 이어서 세 번째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왕들을 깨뜨리시는 때는 언제냐? 그가 노하시는 날. 이것은 재림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종말론적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열왕들을 쳐서 파하실 때 주님을 따랐던 3절에 주의 백성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여기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전쟁은 누가 주도하고 누가 지금 싸우는 주체가 되어지느냐?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런 어떤 영적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이제 사탄이를 완전히 멸하시는 종말론적 심판 내용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 19장 이제 1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자세히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제 종말론적 전쟁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에 있는 군대들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의 입에서 한 날카로운 검이 나와서 그것을 만국을 치겠고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신다. 그리고 이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근데 그분이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전쟁에서 이제 승리 최후의 승리자가 누구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 모든 왕들을 파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는 전쟁에 출전하시는 예수님은 전사의 모습이시고 이제 승리의
그런 어떤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승리 이후에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 하고 계세요? 심판하고 계시다. 그래서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신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모든 원수 대적들을 완전히 파해했을 때 그에 따르는 모든 자들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모든 자들을 파하시고 심판하시면서 7절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제 원수들은 머리를 들어요, 숙여요? 숙이잖아요. 그런데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머리를 드십니다. 왜 그래요? 그 뒤에 보니까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사사기 15장 18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모든 블레셋군을 다 멸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에낙골에 터쳐서 물을 먹고 생을 얻어서 다시 한번 이제 힘을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어떤 모습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대적들을 다 파하시고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시편 110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메시아가 누군가? 바로 메시아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냐? 왕으로서,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전사로서 최후의 심판주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하고 지금 이 땅 속에서도 여러 가지 주의 대적들이 활개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내 신앙 지키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이제 50절 이하 5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스데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진행했지만 승리의 비결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이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마지막 이제는 최후의 승리하실 전사요 심판주로 오실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최후 승리를 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승리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을 이기고 모든 가난을 이기고 모든 환경 속에 주어지는 문제를 발로 받고 승리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비결이 바로 주님을 바라볼 때임을 말씀하고 있었고 스데반 집사님은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지키고 승리의 모습을 우리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왕의 이미지로 그리고 이제 영원한 제사장의 이미지로 그리고 전사의 이름으로 최후의 심판주가 되신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이제 믿음의 주여 온전케 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